2020년 12월 19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니어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니어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려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잠시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2020년 시니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시니어 가족 중에 몸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은 찾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은 중반부터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 오늘은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운전해서 나와보니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새벽에 눈이 내린 것이지요.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걱정보다는 온 세상이 하얗게 된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가? 복잡한 이 서울에 살면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그 흰눈이 저의 마음을 좀 고요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았고,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없으니 너무나 고요하고 참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삶에는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 8장에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를 둘러봐도 마치 해산을 앞두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불모의 몸, 불임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 로마서의 8장에 있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이 세상의 상황들에 대해서 참으로 정확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는 그 순간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사람들은 골몰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고 그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 전체,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내면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무언가,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는 이 메시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이고, 히브리어 단어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거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메시아가 되겠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소, 내가 이 세상을 살려내겠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겁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고통당하는 자, 죄로 인하여 죽음 당한 자를 살려내실 분, 그리고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 누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누가 얻는가? 그를 믿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안에 있는 자마다 구원받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셔야만 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비웃어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관리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면 당신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자가 맞으시는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 맞는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숨졌다라고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맞는가? 그 스스로 죽으셨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숨지신 후에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이라 있습니다. 온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죽어서도 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매여있던 그 사망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다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고통뿐인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들이 고대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구해놓고 너희들을 그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잠시 떠난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나고 어떤 아버지가 그 전쟁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숨을 장소, 피할 장소를 구하러 간다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총에 아버지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처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큰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 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이 넘었는데도 그 예수님이 아직 내게 오지 않습니다. 아직 나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아요. 나를 만나러 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 동안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천국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먼저 일찍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이 저 하늘의 천국의 임을 저들은 알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을 예비하셨기에 오늘 우리들은 그 더운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다 보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과 그 외로움이 커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모든 불행이 없는 그 천국, 찬송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2월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재림과 강림이 곧 가까웠음을 알고 이 추운 겨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시니어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 가니 사람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점점 더 커갑니다. 옷을 두껍게 입어도 몸은 차갑고 서늘합니다. 마음은 쌀쌀하고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 본향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소망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운 겨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고 밝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노년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다 극복하고 그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고 또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소망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5 격상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7일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성탄절 관련한 모든 행사 역시 우리가 종전제로 진행은 하지만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24일 저녁 8시에 성탄 전야 축하가 있고 그 시간에 이웃사랑 성탄 모금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성탄 모금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25일 날 11시에 유튜브 또 온라인으로 성탄절 축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4일, 25일 양일에 걸쳐서 성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또 교회에서 자그마한 사진과 영상을 제출하시면 또 선별하여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25일 날 종강이고 1월 15일 날 개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니어 예배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이고 내년도 1월 중순에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우리 셀 리더분들을 통해서 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시니어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